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들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한쪽에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고 또 11개 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세워졌는데 그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11개 지파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 결과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도 백성들을 다스렸다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모든 과정이 다윗이 그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성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이다 하면서 우리는 다 같은 지파입니다. 다 같은 나라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왕일 때에도 당신께서 다윗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충성을 맹세하고 순종을 맹세합니다. 3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나이 30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다. 꽤 긴 시간이죠. 예루살렘에서만 40년이 아니었고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전체 왕으로서 재위했던 기간이 40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일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보면은 왕이 되면은 수도를 천도하는데 다윗도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고 이제 그 가나안의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려고 할 때에 왜 예루살렘 그 여부수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는가 하니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건지 아니면 게을렀던 건지 이 여부수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그때까지도 차지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 왕을 비웃는 거죠. 어떻게 비웃는가 하니 너희가 이리로 올라와 봐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희를 물리칠 것이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어. 아무리 힘쓰게 애써봐라.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지 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비웃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아주 고지대에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진 거죠. 아무리 그 외부의 적이 침략을 해와도 그 성 구조 자체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호언장담하는 거죠. 너희들이 올라와 봐라.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다윗은 결국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시온성, 다윗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잠깐 엿보면은 배수로를 통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다윗이 명령합니다. 8절에 보면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배수로를 통해서 성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면서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 둘레를 성을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강성의 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방의 왕이었던 두로의 왕 히람이 여러 가지 나무, 좋은 재질의 백향목과 또 그 나무를 다루는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다. 이방의 왕까지 다윗을 인정하고 도와줄 정도로 그만큼 다윗이 강성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았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거느리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풍습이 그랬고 또 왕가에 있어서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왕실이 안정이 되어 간다는 거죠. 왕가에 자녀가 없으면은 왕의 시름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왕가에 자녀가 많다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점점 강성해져 간다는 것의 한 부분을 또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점점 강성하게 해 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 또 자녀들이 많아진 것,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제 17절부터는 바로 그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마음이었겠죠. 우리가 사울을 죽였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사울과 그 백성들을 죽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감히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요놈 봐라. 우리가 가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때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에 대해서 19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대적들을 다 흩으셨다. 20절에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우상까지 치웠다. 우상을 가지고 아마 전쟁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또 침략을 해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하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멈추어라. 그리고 뒤로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해라 지시합니다. 그 기습 공격할 시기까지 말씀해 주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가 바로 공격할 시점이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게 결론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올 때도 물었었죠.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저들을 맞이해 싸우러 갈까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우러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과 싸우러 갈까요? 첫 번째는 가라 했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 그리고 뒤로 돌아 기습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두 번이지 아마 다윗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에 능통한,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싸움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일 가는 장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쯤이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나가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장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고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고 이방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정도로, 이방 왕이 선물을 보내와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장면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듣기 좋은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가 외워둬도 좋을 만한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도 강성해져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내가 한번 힘써 봐야지. 내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싶다. 나도 다윗처럼 강성해지고 싶다. 나의 강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다. 나의 강성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동원된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더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 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결과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강성해지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강성해져야지 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함께 하겠네. 하나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성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여야 합니다. 강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강성해진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강성함을 목적으로 삼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묻고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성이라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죠.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인내하고 내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온 백성들이 왕으로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쩌면 믿음은 인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도 시켜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또 예루살렘도 주시고 블레셋도 이기게 하시고 이웃 나라로부터 인정도 받게 하시고 이런 복이 더해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으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성해 주는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